요즘 비가 오지 않는데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우산을 준비하지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서 평소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주일날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 먹는 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과 저의 체력과 근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군데였어요. 성경의 맨 앞부분인 창세기 1장과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 1장과 2장은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흠이 없이 시작을 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귀한 생명의 나무로 가득 차 있던 에덴 동산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맨 끝에 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1장과 2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빼놓고 그 가운데를 보시면 어느 역사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엇이냐? 엉망진창과 같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엉망진창과 같은. 왜?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세상이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바로 창세기 1장 2장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도 아니고 그 가운데 장, 즉 쉽게 얘기해서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병으로 가득 찬 불행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조금 전에 외우셨는지는 모르시겠지만은 무엇을 외우셨지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외웠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엇합니까? 고백한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방직축에 어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 병이 많고 암이 많고 다툼이 많고 전쟁이 많은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이 아침에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저 영혼 없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오랜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이 사도신경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줄줄줄 쭉 외워요.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로서 또 신학교의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신앙이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딱 한마디로
고백하고 사는 삶입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크게 셋을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다 같이요, 나는 믿습니다. 1인칭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 주위를 보면 사업에 실패하신 분도 있고 자녀를 잃은 분도 있고 아마 우리 회중 가운데 갑작스러운 암을 통하여서 암투병 가운데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고 이 세상을 좀 넓게 보면 지진도 있고 해일도 있고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하고 의심하기에 너무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저 여러분 가운데 평온하게 사시는 분이야 별 생각이 없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모저모로 힘들게 사는 삶 가운데 주일날 오자마자 첫 마디가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그 신앙 고백은 그저 교회에서 편안한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실에서 들어누워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나에게는 미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두 손을 불끈치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여러분과 저는 주일날마다 와서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도무지 또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시편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why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why me라는 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다 신앙생활 잘 하시고 다 안녕하세요, 평안합니다, 샬롬 샬롬 하지만은 그러나 속에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너무나도 힘든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투정하고 하나님께 때때로 원망도 해요. Why me? 왜 이런 일들이?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당하리라 믿어요. 성경에 보면 또 why뿐만 아니라 왜 나에게 라는 말도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아드아나 언제까지라는 말도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얼굴을 돌려대시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시편이 바로 그런 기도문입니다. 아드아나 시편 13장 보면 하나님, 왜 하나님 얼굴을 나로부터 가리십니까? 왜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한 것은 어찐 일입니까? 라고 고통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는 성경. 아드아나 how long? 언제까지? 또 다른 질문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왜, 두 번째는 언제까지, 세 번째는 어디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이런 고민스러운 질문을 했던 성도들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주일날이 되면, 매주일 오기 되면 두 손을 모으고 첫 번째 신앙 고백, 크레도 인 데움,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온 세상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영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절규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과 땅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구약을 가르친 학자였기 때문에 양극대칭법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듯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신앙은 이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주일날마다 주를 부르짖고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도신경 제일 첫 번째 조항을 암송할 때마다 조금 바꾸어서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믿고 싶어요. 때때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하나님께 항거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원칙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도 혼자 있을 때 아마 이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셔야 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요? 언제까지 이러니?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게 진정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누군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없다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경건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두 번째 또 외우는 게 있습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조항이에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비록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 가운데 일어난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다면,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제가 그 고백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죠?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님에 관한 고백 시작. 예? 꼭 성경책을 읽고 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나왔죠? 제일 먼저 두 번째는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주인이 되시고 예수인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습니다 하는 뜻일 거예요.
근데 좀 더 읽어보면 그가 이 세상에 있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이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여기에서 미국 교회 혹시라도 가보신 분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한국어 사도신경에 빠진 한 부분을 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워요. He descended into the hell.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요? 지옥에 내려가시고, 즉 3일 동안 장사 지내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하는 말을 합니다. 또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내려가셨다고요? 음부에, 다른 말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고백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섬뜩해요. 그건 단순히 이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지옥에 가셨는가 안 가셨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의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지옥일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과 내가 죽어서 가는 가장 끔찍한 곳이 지옥일 것이에요. 지옥 가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오른발을 한번 굴러보세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생지옥이라고 하잖아요. 결혼 생활이 깨어져서 극에 달았을 때 우리는 생지옥에 산다고 하잖아요. 육체의 고통 가운데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생지옥을 경험합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 말고라도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연로해서 몸을 거동할 수 없을 때, 앞이 막막할 때 생지옥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가장 저 지방까지 이미 내려가서 경험하셨다는 뜻은 언제라도 여러분과 제가 떨어질 수 있는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미리 가셔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보듬어서 안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걸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 사위도 44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이른 아침에 심정지로 죽었어요. 제 어머니가 91살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슬픔은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51년 동안 제가 모시고 살던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슬펐지만은 이거는 생떼잡이와 같은 44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황망함과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때 우리는 머리를 수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한 구절을 보듬습니다. 그가 죽어 장사되어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지옥에까지 내려간 것을 나는 압니다. 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가장 비참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런 신앙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저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여도, 찬송가 가운데 무슨 일을, 저 음이 좀 틀렸어도 내가 봐줄게요. 다시,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다음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올까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올까요? 예, 무슨 일을 당해도예요. 무슨 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저기에서 우리에게 올 때 좋은 일이 오면 우리 만납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 불행한 일이 올 때쯤 돼서 당신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못한다? 당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다 당하고 살아요. 그렇죠? 다 당하고 살 겁니다. 나는 안 당할 거야 라고 했는데 당해요. 그때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불렀던 그 찬송,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대는 것이에요. 어느 학자가 잘 이야기했듯이 신앙과 믿음은 그 자체에 힘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 가지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곰곰이 믿음 그 자체는 힘이 없어요. 믿음, 신앙 그 자체는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털썩 주저앉죠. 믿음이란 바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저 철썩 주저앉다, 철썩 뒤로 가다가 나를 기대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또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세 번째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네?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가장 비참할 때라도 이미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를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아나 과부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너에게 보낼 것이니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구약성경 보면, 구약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네 부류. 지금도 그래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뭐 미국 사회에서 이런 말이 있지, money talks. 돈이 말한다 그러죠. 모든 사람이 저 월스트리트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잖아요. 돈. 근데 고대나 지금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들었어요. 맥을 못 쳤어요. 두 번째는 고아, 즉 아버지가 없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고대에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을 나가면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아도 많고 과부도 많게 되었어요. 그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사람들이고 누구도 그들의 후견인이 될 수 없었던, 그냥 사회에서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일리언들, 다시 말해서 임시 체류자들로 이 땅에 시민권이 없었던 사람들,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로는 영주권자들, 아니면 불법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빽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도 소송비가 없어서 항상 패소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손가락질을 하고 맥을 못 쳤고,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이 호소할 데가 없어서 어디에? 하늘 밖에는 호소할 데가 없던 사람들이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승천하실 때 하늘에 오를 때에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돈 없는 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같이 너희들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후견인이 보내줄 것이니, 누구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달리 말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든든한 후견자가 되신다는 사실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성령님 하면, 그죠? 성령 하면 단순히 오순절 교회의 전매 특허 전속 담당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의 든든한 후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또 찬송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찬송가 가운데 잘 들어보시면 같이 불러보셔도 돼요. 성령이, 다시, 성령이 오셨네가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시작.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스탑. 어느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라고요. 사실상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바로 거기에서 잠깐 스탑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처럼 막 능력이 있고 방언의 능력들, 무슨 예언의 능력들을 주셔서 방방뜨기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가 무슨 길을 걸어도, 좁은 길을 걸어도, 좁은 길, 사막길을 걸어도, 비 오는 길을 걸어도, 고난의 길을 걸어도, 힘든 길을 걸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후원자가 되시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을 내가 느끼고 삽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Deep down joy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고백. 여기에는 모든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 한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고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는 것, 입으로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심령으로, 중심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교회적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공교회적으로.
이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세요. 아담과 해와가 살았던 삶을 기억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바벨탑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아브람과 사라가 걸어갔던 광야의 길을 기억해 보세요. 슬프디 슬픈 첩 하갈에 박해받았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성전문을 끌어내고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최후의 사명을 다했던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바벨론 강제의 이주로 머나먼 땅에서 살았던 슬픔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엠마로 내려갔던 두 제자와 함께 다시 저 다메섹으로 갔던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 저 멀리 보는 시온성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옆에 있는 친구들과 옆에 있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격려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고백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편 42편에 있는 한 구절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갈망하고 갈급하고 목매고 배고파하고 그리워하는 공동체. 무엇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그 시편 42편에 있는 한 구절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는 말이에요. 내 소망을 누구에게요? 삼일째 하나님께 두라. 오늘도 내일도 또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먼 순례자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함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주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다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서로를 보듬고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손길에 맡기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이유 없는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왜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라도 우리는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천성에 임할 때까지 모두가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고백 공동체로 살아남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